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옷을 갈아입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곳은 시대와 장소 또는 문화마다 계속적으로 이제 옷을 갈아입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다른 시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시대에서도 다른 지역에 가게 되면 이제 또 어떤 특별한 교회의 모습들이 또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느 지역에 가면 또 그것과는 전혀 다른 또 교회의 모습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러시아에 있는 건가요? 러시아에 있는 교회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또 특이한 모습으로 이렇게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작게 좀 있는데 그런 모습의 또 교회들도 있고 여러 다양한 그런 모습의 교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시대마다 또는 어떤 그런 장소마다 또는 문화마다 자신들의 옷을 갈아입는데요. 이제 교회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이 근거가 무엇일까? 교회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떤 상황마다 좀 달라도 되는 것인가? 그런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단순히 무분별한 그러한 변화들이 아니라 신학에 근거한 변화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돼야만 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신학이 굉장히 편협하거나 우리의 시야가 좁으면 그만큼 교회의 변화들도 적절하지 못하거나 변화의 폭이 좁아지거나 이제 작아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나 역사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선교를 위해서는 유연하고 넓은 신학을 적용해 왔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어떤 이야기에 대한 엘렌 화이트의 본문인데요.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그의 봉사의 전 기간을 통해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관하여 분명히 증거하였다. 다른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계획을 언급하였으나 그들의 말은 항상 이해되지는 못하였다.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중에 계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유다 백성에게 매우 분명히 알리라는 사명이 이사야에게 주어졌다. 이러한 가르침은 그의 시대의 신학과 일치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별을 담대히 선포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허락된 영적 축복을 받고자 갈급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여기 저희가 읽어보시면 이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육신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많은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그 백성 중에 그 계수되어야 하는가, 그 숫자 안에 포함시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그 유대 공동체 사회 안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사야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그들이 계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그 시대의 신학과 일치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늘 핵심적이었던 사상은 무엇인가 하면 잃어버린 세상을 위해서 언제나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그러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려진 어떤 그런 자세를,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선교의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의 선교의 방식이었어요. 초기 재림교회에는 이제 닫힌 문과 열린 문이라고 하는 어떤 신학적인 그런 변경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뭐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열 처녀의 비유를 이제 아실 것입니다. 누구는 이제 그 기름을 준비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제가 한번 이 텍스트를 읽어보겠습니다. 밀러는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열 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이 와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영접해 혼인잔치에 들어가면서 문이 닫혔다는 사실에 주목해 2300주야가 맞춰지면 복음의 문이 닫힐 것으로 해석했다. 즉 그는 문이 닫혔다는 것은 중보의 왕국이 닫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복음의 기간이 맞춰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했다. 물론 예언된 날짜에 예수의 재림은 성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러는 그날부터 인류를 위한 유예 기간은 끝났고 더 이상 선교를 위해 남아있는 시간은 없다고 생각했다. 밀러의 이런 개념이 바로 복음 선교에 있어서 닫힌 문 개념이었다. 초창기에 이 재림운동이 끝나고 재림교회의 그 선구자들은 처음에 대실망이 끝난 다음에는 선교라는 것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문이 닫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재림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진리를, 자신들이 발견한 진리들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림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잃어버린 바 된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셉 베이츠나 뭐 제임스 화이트나 엘렌 화이트 같은 사람들도 1849년까지는 닫힌 문의 개념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전혀 선교라고 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49년까지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하늘 성소에 대한 계시를 받으면서 열린 문의 개념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신학적인 어떤 큰 그런 변화의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신학적인 어떠한 입장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열린 문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제 새 천사 기별의 어떤 해석의 수정들이 있었어요.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을 처음에는 이제 그 대실망 이후에는 과거에 완료된 개념으로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은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 시대에는. 대실망 이후에 그랬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그 영원한 복음이 전파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영원한 기별이 전파되는 것은 재림운동이라고 이해했고, 둘째 천사가 기별을 전하는 것은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이것은 그 재림운동을 하면서 각 교파에서 재림운동을 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에게 해당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미 다 지나간 것으로 이제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50년까지 그랬어요. 1850년까지. 1850년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인 어떤 그런 진리에 대한 탐구와 이런 것을 통해서 첫째 천사는 이제 조사 심판과 관련된 것으로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간 것과 연관되고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와 상관이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거기서 이제 캐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는 그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또 한 번의 천사가 외침이 나옵니다. 근데 그 18장에 나오는 천사도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천사와 기별과 동일하죠. 그 사실은 이 14장의 둘째 천사와 18장의 천사를 같은 것으로 봤었어요. 동일한 것으로. 근데 이것을 분리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14장의 천사가 외치는 것은 재림운동 때였다면 18장에 외치는 천사는 미래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것을 지속되는 것으로 그제서야 이제 둘째 천사의 기별이 나중에 미래에서도 또다시 지속될 수 있는 것으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오늘까지도 적용된다라고 하는 어떤 해석의 수정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이것이 오늘날 우리하고 상관이 있고 둘째 천사의 기별 또한 아직도 외쳐져야 되는, 첫째 천사의 기별 또한 외쳐져야 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재림교회는 이제 현재 진리, 현대 진리라고도 하고 또 이제 요즘에는 현재 진리라고 이제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이 현재 진리라는 건 참으로 위대한 그런 어떤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거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자세하게 들어가면 예수의 재림, 성소교리, 안식일교회, 뭐 예언의 선물 등등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별이지만 이것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보다 지금 말하는 것은 현재 진리, 각 시대마다 맞는 진리가 있다라는, 각 시대마다 적용되어야 하는 진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굉장한 어떤 사상인 것이죠.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해는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는 꾸준히 확장할 수 있는 것이며 진리에 대한 우리의 연구는 아직도 미완성이기 때문에 미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까지 겨우 빛의 몇 줄기만을 보았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진리는 계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더 나은 진리들이 우리를 통해서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날은 이제 어떤 교회들, 어떻게 교회들이 옷을 갈아입었었는지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예수 운동부터 시작해서 선교적 교회, 지금 선교적 교회 시리즈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 운동부터 선교적 교회 운동까지의 교회가 어떻게 옷을 계속적으로 갈아입어 왔는지, 그리고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던 것인지, 이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뭐 특별히 여기서 하나의 어떤 모델을 골라서 그것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를 계속적으로 돌아보고 그렇게 복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고대의 성경책을 보는 이유는 그 텍스트, 그 글자 안에 갇히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나의 삶 속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그 과거들의 모습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오늘날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960년대에 이제 무엇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히피 문화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폭력과 억압에 반발하면서 비폭력적인 자세와 자연의 사랑을 드러내는 이제 뭐 히피적인 문화라고 하면서 이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어떤 그 이제 상황을 보게 되면 미국의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베트남 전쟁이 이제 있었고 또 존 케네디의 이제 암살이 있었고 멜컴 엑슨, 마르틴 루터의 암살이 있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의 흑인들의 어떤 폭동의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때 미국의 풍경은 사회에 대한 분노와 절망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에 미국의 청년층은 현 상황에 대해 부정할 수밖에 없었다. 일반적으로 평화를 사랑하고 자연으로의 회귀를 외쳤고 도덕과 이성보다는 자유로운 감성을 중시하고 즐거움을 추구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회적 현상에 어떤 청년들이 무의식적으로 반대 방향을 이제 반응을 해서 이제 이런 어떤 히피 문화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피 문화는 딱 무엇인가 하나로 딱 말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많은 것들이 이제 여기 안에 막 다 뒤섞여 있는 거예요. 뭐 변질된 기독교의 신비, 뭐 베다의 가르침, 뭐 혁명적 경향, 뭐 팝 사이콜로지, 뭐 향락주의, 뭐 인디언, 특별히 인디언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많이 흉내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뭐 마약이 있고 누드그룹이 있고 뭐 채식주의자가 있고 공동체, 뭐 변형된 예수교, 뭐 크리슈나 같은 어떤 그런 힌두교의 그런 것들을 신봉하는 각기 다른 그룹들이 막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시기가 이때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모습들로 이제 다니기도 했었고 이제 청년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쾌락주의 같은 어떤 그런 향락주의에 이제 빠져드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무엇이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척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가 이제 그 캘리포니아의 이제 갈보리 채플이라고 하는 그 이제 교회로 이제 부임하게 됩니다.
척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는 17 그동안 그 전에는 이제 17년의 어떤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그 사역이 고통스러운 사역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사역들이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어하던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때 그 사람은 항상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가 하던 사역이 맨날 어떤 프로그램을 동원해도 잘 안 돼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이 갈보리 셰프에 오게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가 그 갈보리 셰프에서 이제 히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제 그렇게 모든 프로그램에 다 질려서 이제는 성경만 두고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성경만 가르치면서 그렇게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해서 이제 히피들을 집으로 초청하고 히피들과 같이 합숙하면서 그렇게 지내면서 계속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갑자기 막 예수 운동으로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수영장에서도 이제 이 히피들을 막 침례를 주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설교도 이제 강해 설교를 하기 시작하고 어떤 수평적 리더십을 택해서 근데 또 반면에 완전히 그 문화에 또 들어갔습니다. 그 히피들이 하는 어떤 자유로운 문화들, 그 자유로운 그런 상황들에 완전히 녹아들면서 전도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뭐 밤에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낮에는 바다에서 전도를 하는 상황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무브먼트,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이 이 기간에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척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계속적으로 교회의 혁신을 위해서 하다가 이제 이것이 그 히피들과 맞물려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은 이제 특별히 또 뭐 시스템과 뭐 제도에 묶이는 것을 많이 경계했었다라고 이제 많이 또 평가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뭐 교단과 성도들의 이제 뭐 멤버십 제도들이라고 하든지 뭐 성도 수 자체를 아예 개수하지 않았대요. 예. 그래서 이럴 만큼 이제 굉장히 히피스러운 어떤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 이제 도입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것이 다 정답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그는 또 성경을 또 깊이 연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성도들 히피들과 많은 사람, 그래서 제자들을 많이 양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예수 운동이 이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인데, 또 한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제가 또 들어보기도 했어요. 그때 그렇게 많았던 그 예수 무브먼트, 지저스 무브먼트의 사람들이 다 어디를 갔는가,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것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 사건을 바라보는 또 양쪽의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척 스미스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신 그 사역은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운동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본질에서는 전혀 변함이 없지만 계속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그런 어떤 배울 점은 이제 있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무엇이냐면 교회 성장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사진에 있는 분이 누구시냐면 이제 로버트 슐러 목사라고 하는 분인데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는 것들은 뭐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단점도 제가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굉장히 전설 같은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세운, 이 로버트 슐러 목사가 세운 교회는 이제 크리스탈 처치라고 해서 수정 교회라고 하는 교회였어요. 이곳이 미국 최고의 메가 처치였습니다. 최초의 메가 처치였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 로버트 슐러 목사가 이렇게 또 이런 기간에 무엇이 생겨나면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납니다. 교회 성장학. 근데 이 로버트 슐러 목사는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이제 이렇게 크게 키우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경영학의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학적인 것들을 교회 안에다 다 이제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용이한 접근성이 제대로 있어야 된다. 뭐 넓은 주차장이 교회는 반드시 필요하고, 뭐 어떤 훈련된 봉사 요원 또는 이제 어떤 광고 같은 것도 확실하게 다 퍼져야 되고, 또 이제 사고 방식조차도 어떤 가능성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사고 방식들. 뭐 효과적인 현금을 이제 지금 저희는 뭐 다 계좌로 하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이런 방식들이 굉장히 또 이제 새로운 방식이었죠. 그래서 현실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글을 읽어보면 긍정적인 마인드와 적극적 사고 방식에 대한 메시지로 대중의 인기를 얻었다. 그래서 그는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자동차 극장이라고 예전에 있지 않습니까? 영화관을 자동차에 타서 이렇게 그것처럼
처음으로 그 자동차를 각자 타서 그 예배를 시도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만큼 이제 어떤 혁신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는 또한 매우 실용적인 사람으로서 종교를 기업과 산업 혹은 쇼핑센터로 비유하기도 했다. 실제로 그의 책 성공적인 목회의 비결에는 성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쇼핑센터로부터 배우는 7가지 사역 비결을 기록하기도 했다. 거기에는 용이한 접근성, 넓은 주차장, 다양한 상품 목록, 훈련된 봉사위원, 광고, 가능성을 믿는 사고방식, 효과적인 현금 유출입 등 현실적인 내역들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의 교회는 상당히 경이로울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교회는 10년 동안 756%나 성장했다. 그 이후 10년도 505%의 성장을 이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교회 성장하기 완전히 그 상징적인 교회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안에 보면 다 이런 굉장히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 교회인데, 근데 이제 이 교회가 결국에 근데 어떻게 됐냐면 로버트 슐러의 은퇴와 함께 교회는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준 교회는 리더십의 위기를 겪고 각종 갈등과 끊임없는 루머, 부실한 재정 문제로 2010년에 급기야 파산에 이르렀다. 동시에 미국 개신교의 상징과도 같았던 교회 건물은 가톨릭 교회로 넘어가고 말았다. 로버트 슐러와 수정교회의 이야기는 화려한 외적 성장만을 쫓아왔던 현대교회의 자화상이며 동시에 본질이 누락된 성장 제일주의를 향한 경고이다. 교회 성장 운동이 1970년대 이후 북미 지역에 재해석되고 적용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실용적인 요소들이 더해졌고,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서구의 것을 이제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 이것이 한국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에서 영향을 받고, 사실 저희가 교회를, 저희 규모의 교회는 이런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교회지만 저희 교회에서도 다 경영학적인 마인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이미 여기서 다 이제 우리에게도 다 스며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교회 성장 운동이 이제 이렇게 몰락의 길을 가게 되면서 이제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제 한국 개신교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꺼리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이제 오늘날의 현상들인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어쨌든 교회 성장학의 시대가 이렇게 이제 가고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성장이 수적 증가와 동일되는 것을 이제 항상 이 교회 성장학의, 근데 그 가장 전문가라고 하는 맥가브란이라는 하는 그 학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 성장이 숫자 증가와 동일되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제 항상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사실 큰 교회에 누구나 가고 싶고 큰 교회를 원하는 사람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무엇을 더 크게 더 많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더욱더 체계적이고 경영학적인 것들을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야지만 그 내면에 어떤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실용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정신과 교회에서의 기능이 맞물려서 좋게 갈 수도 있지만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교회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숫자와 관계된 것이거든요. 그런 마인드들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성장의 지표를 숫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교회를 왜곡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성장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것을 창조해, 어떻게 더 나은 교회를 추구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80년대로 들면서 구도자 운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어떤 것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쏟게 되냐면 교회가 지금까지 이제 왔던 것들이 너무 진부하고 너무 이제 어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적용되는 어떤 메시지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바깥의 세상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는 예배의 스타일들을 혁신적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예배가 이제 완전히 구도자들을 향한 예배로 전환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힐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어떤 교회됨의 의미와 본질적인 사명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 대해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다가 어떠한 교회의 모델을 보게 되냐면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교회를 보게 됐어요. 여기도 이제 굉장히 이제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윌로크릭 교회의 리더십 컨퍼런스를 가게 되는데 당시 윌로크릭의 신선 사역과 엄청난 성장은 북미 지역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장의 벽에 부딪혀서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을 때 수많은 불신자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성장을 이루는 혁신적인 사역을 많은 교회가 벤치마킹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그리고 그 예배가 바로 이제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어떤 전문성들을 굉장히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뭐 수준 높은 드라마, 수준 높은 어떤 멀티미디어, 저희도 다 이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여기서 이런 나오는 거예요. 다 멀티미디어, 어떤 많은 것들이 여기다 이제 그 전문성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빌 하이멜스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관심이 세상에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있다면 왜 그것이 당신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을 구도자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상의 교회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뭐 우리가 가끔 이제 뭐 TV나 이런 데서 보게 될 것입니다. 뭐 콘서트 같은 예배의 어떤 방식들,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여기 이 시대의 이제 산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구도자, 그래서 윌로크릭 같은 어떤 교회, 윌로크릭 이제 이게 윌로크릭 교회인데요. 이 윌로크릭 교회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곳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구도자들이. 그냥 단순한 수평 이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윌로크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냐면 그 교회 안에 가게 되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휴일에 스타필드에 이제 가족끼리 가서 뭐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고 뭐 쇼핑을 하고 모든 것을 다 거기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그게 다 있어요. 백화점이나 그런 것처럼 이 윌로크릭 교회 안은 이런 것들 다 마련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안 모여들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 교회의 문제점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소비자 입맛에 맞춰진 상태로 변합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다 소비자적인 마인드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종사하는 사역자라든지 그것을 교회에 참여하는 성도라든지 다 소비자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마케팅의 원리들, 다 교회 성장하기 그런 것이고 마케팅 원리를 이용해서 사람을 끌 수 있을까? 성도들도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더 유익이 되는, 우리 가족에게 더 유익이 되는,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교회에 나갈 수 있을까? 이게 소비자적인 마인드거든요. 이것이 이제 여기서 극대화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급진적인 메시지가 이제 극단적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십자가와 희생, 순교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윌로크릭 교회의 오래된 신자들, 기존의 성도들은 또 그 예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람들 결국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족한 점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 보다 보면은 정말 완벽한 교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라는 것이 없어요. 그 상황과 그 시대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변화됐지만 무엇인가 부족한 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구도자 예배에서 이제 점점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시대로 이제 완전히 이제 그것이 더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뭐 존 하비콕스라고 하는 어떤 그 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종교의 미래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날은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상인데 전혀 사람들이 종교적이진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을 분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교회가 이제 이머징 교회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그러니까 영적이면서 종교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마 가보신 적 있어요. 건대라든지 뭐 어떤 서울 어떤 그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무엇이 있냐면 이렇게 점치는 데들이 있어요. 점집들이 있어요. 어떤
조그맣게 막 모여. 근데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요. 예, 들어가서 자신의 돈을 지불하고 거기서 자신의 사주나 타로 같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상당히 영적인 행위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 넷플릭스 같은 데서 굉장히 인기 있었던 드라마는 뭐냐면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그거 완전히 기독교적인 영화거든요. 그 사상 자체가.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끕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시대지만 교회는 나오지 않아요.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새로운 세대는 신비에는 열려 있지만 반신조적이며 반제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머징 교회는 이 구도자 예배까지도 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찾아 나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교회가 포스트 모던 시대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제 생긴 교회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머징 교회를 이제 또 딱 잘라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양한 형태들의 교회가 있고 뭐 이렇게 대규모도 있지만 소규모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이렇게 뭐 불을 이렇게 껌껌하게 놓고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하는 교회가 이제 이 이머징 교회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설교도 지금까지의 모든 설교는 이제 나와서 이렇게 독백 형식이었지만 이제 이머징 교회와 이제 이 다음에 볼 선교적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설교의 어떤 다양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예, 뭐 설교를 준비하는 방식에서부터 이렇게 협력을 추구하기도 하고요. 그 듣는 사람들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이제 예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때 저는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에서 이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2016년도, 17년도쯤에는 많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특이한 교회죠. 특이한 교회들을 방문 다닌 적이 있어요. 일요일마다 일요일 교회를 갔어요.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일요일 교회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봐셨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그것은 제가 금요일 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다양한 시도들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이머징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지금은 교회 성장학처럼 이머징 교회라고 하는 이미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부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교회가 너무 이제 가다 보니까 뭐 이제 교회의 전통적인 어떤 속죄, 심판, 칭의 뭐 이런 어떤 교리들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되는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교회를 이제 거세게 사람들이 비판하기 시작했고 이제 이 교회가 이제 많은 사람이 등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한 것이 선교적 교회예요. 그 처음에 이 선교적 교회가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처음에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이머징 미셔널 처치였다가 이제 이머징이 너무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이머징을 빼고 미셔널 처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머징 교회의 어떤 선상에 있는 것이죠. 이 교회가 그냥 봤을 때는 뭐 굉장히 뭐 다양해요. 여기도 뭐 이렇게 홈리스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뭐 또 이런 경우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뭐 보면은 뭐 구도자 예배 같은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뭐 이머징 교회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보통 이제 어떤 세련된 예배처럼 보이기도 하고 전통적인 예배 스타일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예, 이게 이제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선교적 교회가 나타난 선교적 교회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이머징 교회가 포스트 모던을 겨냥하면서 굉장히 감성적이고 신비적인 것을 추구했다면 선교적 교회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바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사회적인 역할이 없이는 선교적 교회는 아니에요. 예. 항상 사회적인 역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활동보다는 교회 밖에서 성도들이 하는 일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이제 교회의 흐름이죠. 그래서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가 막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를 무엇을 행하는 교회라고 칭하기보다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선교적 교회에 와서는 그러니까 본질적인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 건물이 아니면 교회가 뭐지? 그럼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지? 찾다 보니까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선교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선교적인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 밖에서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 운동부터 5번째 선교적 교회까지 이제 우리가 그 교회 흐름을 한번 5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오늘날 적합한 모습은 무엇일까?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 2번에서 정체돼서 2번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해요. 저희는 2번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했던 우리의 이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뭐 어떤 삼육대학이나 뭐 어떤 그런 청년 교회들에서 구도자 운동 정도 이렇게 좀 나가긴 한데 여기서 더 이상 저희는 나가지 못해요. 근데 이미 지금 교회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은 이런 형태로 지금 흐름이 가고 있고 계속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사실은 선교적 교회라고 하지만 이제는 사실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될 때가 왔어요. 메타버스 시대가 이제 왔거든요. 그럼 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2번에서 정체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교회는 바뀌어서 이제 막 6번이 등장하게 되고 7번이 등장하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이런 흐름을 우리는 이제 교회는 전혀 계속 뒤처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전혀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에게 매력적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기존의 교회 안에서 태어났던 모태신앙에 있는 청년들이나 학생들의 그냥 놀이터가 됐을 뿐이지 그 이상은 나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운동들이 다 장단점이 있고 어떤 운동이 가장 좋고 어떤 운동이 나쁘고 이러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장단점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어떠한 교회를 창조해 나갈 것인가,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될 때가 진지하게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로운 세상에선 새로운 교회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사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건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건을 오늘날 사람들에게 적합하게 전하는 방식들은 다양할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방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서 또는 우리의 교회의 역할이 닫힌 것이 아니라 열린 것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한 교회가 그것을 다 감당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저희 재림교회 장점이 네트워크인데 저희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많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서로의 각기 지역 교회에서 새로운 교회들을 창출해 나갈 때 우리는 이 마태복음 9장 17절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